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은 로마의 군사들과 유다의 천부장과 그 밑에 있는 하수인들에 의해 붙들려 끌려가셨습니다. 처음에 끌려가신 곳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 앞이었습니다. 위에는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역임을 했던 즉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그날 밤은 주 약 30년경으로서 은퇴한 지 그는 이미 15년이 지난 때이지만 여전히 실세의 자리로 앉아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아주 나이 들어 이제 죽고 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의 뜻은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즉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임의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친로마 성격을 띠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인 기득권을 얻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대제사장직에 출마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 즉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말인데 안나스의 후임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다름이 아닌 그의 아들 5명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5 아들 뒤에 누가 있는가? 바로 안나스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누가 대제사장인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그는 누구인가 하면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13절을 다시 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제자 혹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될 때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빛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대신에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름도 변변히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안나스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즉 요한이죠,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10대였기 때문에 이 어린 요한이 전직 늙은 대제사장과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선주인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어머니 살로메와 이 대제사장이 친분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안나스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적었던 베드로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도 들여보내라 라고 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시기를 자신이 붙잡히시게 되면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가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친 것이 아니라 두 제자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그 예언이 틀린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이 대표적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떠났는가를 기록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는 요한의 가족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저 집안의 둘째 아들이 예수의 당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여기서 너도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집을 지키고 있는 작은 문 지키는 여종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뿐 아니라 그가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너도라는 것은 이제 별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란 자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겨우 문 지키는 여종의 추궁에도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너를 죽이겠다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한도 너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는 말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방금 전에 살해 위협이 있는 살벌한 위험 속에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위협도 없는 곳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초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매우 긍정적인
선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다, I am not me라고 합니다. 강한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현실, 이 베드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아예 따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 물러선 상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쩌면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인정할 수 없고 조금만 힘들면 주님을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 6개월 전에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큐리오스, 나의 주인님이라고 했고 크리스토스, 구원자라고 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적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위대했기에 그 이후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분을 고백할 때에 마치 공식과 같이 그분을 고백하는 문장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찬양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고백에 베드로를 마음껏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운배의 권세가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고백을 했던 그 입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마음이 해이해지면 다시 세상의 것에 염려하고 방금 전만 해도 군사들 앞에서 용감하게 칼을 휘둘렀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는 이처럼 문지키는 여종 앞에서도 비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즉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들은 다 이런 것입니다.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그 고백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신의 믿음을 세울 수 없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요한복음은 그 두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고 그 답으로 오직 은혜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그분께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 마중물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생명수 깊은 샘물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그 위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것이 메이드 인 헤븐, 하늘의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그것을 얻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빈 마음에 그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 예식을 인도하신 다음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낫냐라고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바로 자부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별로 부인하지 않아도 될 큰 위험이 아닌 상황에서 에코에이미 나는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베드로는 가장 먼저 앞서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전의를 붙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않고 나무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칼이 아니다 라고 하시며 잘린 말고의 귀를 다시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베드로가 원하고 있는 메시아상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야망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어쩌면 먼저 베드로를 배신하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얼마나 여지없이 무너지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는구나. 바로 그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자신감은 사탄에게는 한 줌의 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손으로 비벼 밀가부르듯 이기면 그대로 갈려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탄의 손에 밀가부르듯 시험에 빠져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의 자신감을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는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추운 몸을 녹이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또다시 자기를 예수의 제자로 알아보자 다시 한번 우쿠에이미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합니다. 아래에 있는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러다가 방금 전 베드로에게 귀가 잘렸다 나은 말고의 친척이 다시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우쿠에이미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닭이 온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사탄에게 밀가부림 당하듯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예수를 지키러 간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부인하고 정신을 차리자 그는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이란 풀어보면 스스로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의 자신감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 모습은 약한 모습이죠. 우린 그러므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약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끝낸다면 신앙의 자람은 없습니다. 자신감이 무너지는 것은 약함이지만 자신감이 가득할 때 그것이 악한 것임을 묵상해야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자신감에 차 살다가 무너지고 매일 사탄에게 밀가부르듯 짓이기고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 자신감의 근원은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나를 의지하는 악함입니다. 이 악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저는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신앙은 자라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인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자랑하고 자신감을 갖고 또 누가 더 크냐, 그 월등한 그 우월한 경쟁 속에 들어갔다가 사탄에게 물가부르듯 당해서 흩날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닌 악함임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주 바라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신앙의 자라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지나며 이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